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네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외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년 전 이맘때쯤에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운동회가 열려서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그 시합에 나선 어린이 5명이 많이 손을 잡고 결승선에 골이 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 친구 중 한 명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키가 작고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달리기 시합마다 쩔뚝거리며 늘 꼴찌를 합니다. 그런 친구를 위해서 같이 뛰는 다른 친구들이 미리 비밀 약속을 하고 출발 호각 소리가 울릴 때 불편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5명이 나란히 뛰어갑니다. 뛰지 못하는 그 친구의 보폭에 맞추어서 손을 잡은 채 나란히 같이 천천히 달려서 골라인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1등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그런 약속을 미리 몰랐던 아이는 그 골라인에 들어가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친구들의 배려가 너무 고맙다. 그 장면을 보고 전교생이 손뼉을 치며 환호합니다. 그 자리에 학부모, 선생님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인 운동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은 그 용인시장이 그 5 친구들을 초청해서 상을 주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눈물나게 감동시켰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시되고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하고 꺾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이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낙오되고 버려져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이요. 다른 말로 사람이 귀한 것을 알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에 요즘에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그 경기들 중에 하이라이트는 달리기, 200m 달리기였어요. 난다 뛴다 하는 선수들이 다 나서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지금 올림픽에는 세 가지 상이 있지요. 금운동, 우리 세 가지 상이 주어지는데 당시 그 이스미안의 경기에는 수상자가 딱 한 명이었어요. 1등. 그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었는데 어떤 상을 주었느냐? 월계수 잎으로 만드는 그 관 하나 씌워줬어요. 놀라운 것은 그 외에 다른 상이 없었어. 그저 명예 하나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며칠이면 시들어버릴 그 월계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달려서 얻는 것들, 아름다움과 건강, 행복한 가정, 많은 재산, 명예, 몇백 년이나 갈까요? 몇십 년, 아니 몇 년이나 갈까요? 잠깐 있다가 쇠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바로 당시 그런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후에 시들어버릴 월계관을 얻으려고 달리지만은 나는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나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합니다. 보세요.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람들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 그 사람들을 얻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고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프랑스의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같아.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공사를 따내거나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을 영업한다 그러지요. 그 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전에 시장에 가면은 무슨 신발, 무슨 티셔츠, 무슨 모자 이런 거 팔기 위해서 광대같이 차림을 하고 홀라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 이리 오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누가 종이 있어요? 오늘날 옛날 같은 종이나 노예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이고 상전이,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종이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종이 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울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신앙적으로 높은 레벨에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꿀리거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러한 자유를 어디에 썼느냐?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이 되고 남을 섬기는 데 썼어요. 왜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없이 낮아지시고 종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경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그 음식 봉사하는 사람에게 그냥 큰 소리로 막 합니다. 상전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누구를 감동시킬 수 없고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누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부대에 사단장이 새로 부임했어요. 사단에서 사단장이라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별 2개 다 달고 높은 지위가 보통은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런 사단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에 군복은 복을 받았다. 하늘 소문이 참 났어요. 이제 사단장이 와서 이제 자기 부하 이제 지휘관들 참모들하고 같이 상견례하고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군목하고 만났어요. 군목하고 만나는데 그 별 2 단 장군이 그 군목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뭘 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사단장님,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오실 때 그 장군 예복을 딱 입고 번쩍번쩍 별을 달고 가슴에 훈장도 달고 그렇게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예, 그렇게 오셔서 안내위원을 서십시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그 부하 장교들, 사병들, 가족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맞이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단장이 순종했어. 주일날 사단장이 그 정장, 군복을 다 입고 예배당 입구에 서가지고 그 찾아오는 자기 부하들 또 가족들 그 사병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어서 오라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야, 사단장님이 인사를 하신다. 우리 사단장님 인사받으러 가자. 그 사단장 때문에 그 군대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는 그런 신화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높은 사단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손을 잡아줄 때 모두 감동을 받고 저렇게 멋있는 사단장님이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그 부하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은 할지 몰라도 감동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세로 나에게 다가올 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를 대할 때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나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해요.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문을 들어갈 때 뒤에 들어오는 분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실을 벗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나오시는 분들이 실을 편히 실을 수 있도록 바지를 놓아주는 것. 같이 식사하고 밥값을 계산하는 것. 커피를 마시고 커피값을 계산하는 것.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는 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할 때도 가능한 상대방을 높이고 존대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교만하고 겸손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권리를 쓰지 않을 때 사랑을 얻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직책에 따른 권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를 볼 때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 대우그룹을 창업하고 많은 신화를 만들었던 김우중 회장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대단한 기업가입니다. 저 거제도에 대우조선소에 가면은 이분의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고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때 피난 시절이었어요. 아버지가 납북되고 형이 군대에 입대해서 이제 10대에 네 식구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신문팔이를 해서 네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신문을 팔고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시간이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고 그 밥상에 친구들 둘러앉아서 먹었던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그 신문파리에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날에 집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집에 늦게 들어가면은 어김없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늘 자기 귀가 시간을 기다리는 가족이 자기 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버린 이유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밥이 한 그릇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동생들을 굶기고 재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밥 한 그릇을 김우중에게 내놓으면서 우리는 먼저 다 먹었다.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그러면은 그 동생을 미리 재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모릅니까? 그때 김우중이 어머니, 전 밖에서 오뎅이랑 여러 가지 사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드세요. 그리고서 돌아 누워서 잘 때 그 어머니와 자기가 둘 다 거짓말하고 있지만은 그 순간에 가슴에 차오르던 뜨겁고 뭉클한 행복을 잊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가장으로 또 부모로 자녀로 권리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남편으로 아내로 권리가 있어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저마다 권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저마다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는 감독이 없어요. 그러나 내 권리를 쓰지 않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곳에 감독이 넘치고 거기서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중요한 주제인데 눈높이를 맞출 때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고 누구에든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고고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나 혼자 거룩한 척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서실 때에 거기에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사람들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실제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술꾼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장장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옵니다. 혼자 들어오느냐? 술 친구들을 몇 명을 끌고 들어왔죠. 그때 아내는 하나도 불편한 기색 없이 웃는 얼굴로 다 맞이해서 그 늦은 시간에 상을 차려서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그걸 보고 놀란 것은 남편이 아니라 같이 따라왔던 친구들이, 이야, 우리 집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어떻게 저 부인은 저렇게 웃는 얼굴로 우리를 저렇게 대접할까? 하루 이상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믿지도 않습니까? 했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내 남편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기왕 지옥에 갈 거 불쌍한 마음에서 살아있는 동안 잘 해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말에 술꾼들이 술이 확 깨면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이 때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때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술꾼들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이 얼마나 두렵게 들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을 얻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를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는 권리를 쓰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를 만나든지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마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랑을 얻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가을에 하늘교회 천국잔치 자리가 다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